굿모닝 배달가족 여러분, 오늘 제 뒤로 보이는 아름다운 꽃은 에키네시아라는 꽃입니다. 홍미란 권사님께서 보내오신 사진입니다. 꽃의 가운데 부분은 마치 가시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리스어로 고슴도치를 의미하는 에키노스를 어원으로 하여 에키네시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에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났다던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사우스 코스트 보타닉 가든에서 찍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지금은 손녀딸들 돌보시느라 그쪽에 계신데요. 한없이 사랑스럽고 예쁜 손녀들이지만 체력적으로 지치실 법도 한데 권사님 힘내시고요. 또 손녀딸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3살박이 미아야, 또 2살박이 코라야, 할머니랑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이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축복한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79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다 함께 3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2편 역시 이 제목에도 이러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적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제사장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어쨌든 사울 왕에 붙어서 출세를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하다가 다윗 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사울 왕에게 고백을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죠.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할 제사장이 그의 눈에는 반역자로 보이는 다윗을 돕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사람들이 따르질 않는 것이죠. 벌써 인심이 다윗에게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 사무엘상 21장이나 22장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에돔 사람 도액 출세의 눈이 멀은 이 자에게 가서 제사장을 죽이라고 사울왕이 명령을 하죠. 그래서 가서 누구를 죽이냐면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인데요. 정말 그 세치의 혀로 사울 왕에게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 고자질했던 그의 사악한 말로 인해서 85명의 제사장이 무고히 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포악한 자요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악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꾸며내고 고자질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목숨값으로 출세의 길에 오르는 이 인간의 잔인함을 보게 됩니다. 그 잔인함을 이 시인은 그의 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칼로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데 그 삭도, 칼보다도 더 사람을 해하는 게 뭐냐면 그 심한 악을 꾀하는 혀에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입술에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파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말도 있듯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말 우리의 언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소통과 언어 전달과 우리가 말하는 태도와 심지어는 말하는 그 눈빛까지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심령의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거듭남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의 언어의 거듭남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단순히 언어의 그 어휘뿐만 아니라 그 전달하는 태도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모든 일의 문제가 우리의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삭도보다도 더 악하고 삭도보다도 더 잔인한 것이 우리의 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이 시인이 어떻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출세의 길을 달리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간 그것이 세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출세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건 잠시 마치 출세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의 꾀로 입지를 세운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정말 세월 앞에 장수가 없다고 얼마나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함이로다. 바로 이러한 자가 변치 않는 영원히 가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도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감람나무,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늘 푸르른 하나님의 집의 푸른 감람나무, 바로 이것이 저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우리 베데이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얼마나 억울하고 비극적인 일이 한 사람의 잘못된 혀로 인해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으로 승리한 것 같아도 잠시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혀와 언어와 또 소통의 태도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언어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의 솜씨가 온전히 주의 말씀 속에서 거듭나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사시사철 푸르르며 영원히 형통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